클로즈업 부산. 클로즈업 부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섬기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지성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성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자료개발위원을 맡고 있는 홍정환 연구원입니다. 홍정환 연구원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출판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김종수 목사입니다. 김종수 목사님 오셨고요. 네, 저는 기획연구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정한신입니다. 네, 정한신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어떤 것을 어떻게 연구하는 기관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일상생활 이꼴 사역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연구소지요. 이름이 재밌습니까? 네, 아주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라는 그런 재밌는 이름의 연구소도 있었는데, 맞아요. 예, 저희 뭐 일상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네. 고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연구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연구하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주로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역만 관심을 가지기 십상인데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것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계속 이제 소개하는 그런 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기독교의 문제가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는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원론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때문에 윤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니까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의 삶이라든지 일터의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일상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일상생활의 영성에 대한 연구제가 나옵니다. 연구지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활동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기도문이라든지 네.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모임들을 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TGIM이라고 월요일의 삶을 긍정하는 네.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등의 모임을 하고 있죠. Thanks God It's Monday.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참 이름을 잘 지으시네요. 네. 정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주부들은 주부대로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수 목사님? 예, 뭐 저는 학생 때 그 IBF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되어서 네. 공부를 했었는데 그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학생들은 그 일을 이제 직업으로 가지기 위해서 배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주대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영성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희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스스로가 제일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게 많죠. 네.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청소하는 거 할 때라든지 이럴 때라도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일에 많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많았었습니다. 또 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에 구분이 많았었죠. 설거지의 영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해서 그 그릇을 정리하고 닦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걸 예술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각자가 잘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는데 홍 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상에 다 포섭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들 중에 일상생활과 엮이지 않은 주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일상의 이면에 있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소 딱딱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 대한 좀 민감한 시각, 민감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일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쉬운 접근, 구체적인 접근만을 생각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인데요. 일상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일상의 현상이 갖고 있는 맥락이라든지 그 배경을 잘 따져 묻는 그런 이론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감한 감수성과 또 현상 이면에 숨어있는 배경과 이론에 대한 그런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인터넷 또 스마트폰과 같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계들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중요한 일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수단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언젠가 이제 목적의 위치를 빼앗아 버리는 때가 많은데요. 그러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뭐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도 다 크게는 도구라든지 기계의 범주에 넣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도구를 도구로 쓰려고 만들었다가 인간이 도구의 도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쓰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우리가 잘 쓰면 되니까 그냥 긍정하고 쓰자. 근데 사실 일상생활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포괄하는 일상의 이중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상의 모든 존재를 일단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현상이나 도구들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회복되어야 될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창조물로 잘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구속받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네. 다소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 주셨고요. 자, 여기 계신 이 네 분들은 어떤 계기로 뭉치게 되셨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우리 지 목사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 IBF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학생 생활을 이제 마치고 직업 세계와 가정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제 그 이후에 하게 됐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은 강조하는데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또 특별히 이제 뭐 육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사실 거의 그 유아실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유배된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광야기를 지내고 있는 것을 맞습니다. 보게 되면서 이런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던져주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겠다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만든 것이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 정환신 간사님은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지성근 목사님과 함께 졸업생 사역, 그 IBF 졸업생 사역을 먼저 같이 협동가서로 섬겼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성이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내지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묶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졸업생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들을 연구소 사역으로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조인하면서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간사님께서는 또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그만큼 소중한 일이니까요. 네. 자, 김종수 목사님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이제 신대원을 갈까 신대원을 갈까 아니면은 다른 사역들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제가 간사 사역을 이제 파트타임이지만 네.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뭐 성경도 보고 또 말씀도 배우고 수련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그런 고민 가운데에 네. 제가 신대원 이제 휴학 기간에 그 자갈치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생활들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강조점들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네. 한국교회에 아주 유익한 좀 운동들이 되겠다. 네. 그런 마음속에 다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갈치에서의 생활이 큰 계기가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 관사님은요? 지성근 목사님을 알게 되고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하게 되는 그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의 내용에도 물론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교회를 출석하는 기간과 또 그 공부 모임에 오가는 동안에 공부 모임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맛있는 밥을 먹고 대화 나누고 그 시간이 좋아서 제가 좀 어영부영 계속 눌러 앉아 있다 보니 네. 어느새 여기 다시 계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의 일상생활이 너무 좋아서 예, 이 그렇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시게 됐군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다소 기독교 윤리운동하고도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매우 중요한 운동이고 또 한국교회의 획을 긋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귀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같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윤리의 문제, 삶의 문제도 물론 이제 일상생활이니까 다 다루지만 네. 그것의 근원이 되는 성경적인 관점과 신학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네. 또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조금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문제는 또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잣대를 제시해주기보다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어떤 부분의 사역에 집중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고요.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한신 연구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곧 우리 연구지가 나옵니다. 네. 1년에 2번 우리 연구지가 나오고 있고 이번 나오는 연구지는 옷과 일상생활, 옷 입기와 일상생활 역성이라는 그래요? 그런 주제인데요. 아마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그 전체의 그 주제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잡고 성령 충만이요? 네.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늘 우리 일상생활 사역 주간이라고 주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때 캠페인을 벌일 때 네. 주제들을 이렇게 정해두고 합니다. 올해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좋은 또 아이디어와 또 자료들,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TGIM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각 대학부나 청년들의 모임 혹은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네.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프랜차이즈 되기를 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포항제일교회에서 네. 청년의 전부가 이제 이 모임을 가지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근원에 있는 신학적인 틀이 삼위일체 신학과 미셔널 운동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미셔널 컨퍼런스를 부산에서 했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월 목회와 신학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던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이 미셔널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 보냄받았다. 미셔널이라는 말이 보냄받은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극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 컨퍼런스를 열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한 1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네. 올해도 11월,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의 지성근 목사님, 홍정환 간사님, 김종수 목사님, 그리고 정한신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즈업 부산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